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외워서 하실까 궁금하시죠? 이게 따끈따끈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12월 2일인가 그날이 토요일인데 선교관에서 이제 우리 장로님 부부 합창단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맹렬하게 연습하시는 중이라서 아마 그 중에 제일 자신 있는 거 오늘 아침에 그렇게 연습하셔서 불렀기 때문에 저는 한 곡 더 하시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더 듣고 싶으면 그날 와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참 감사하죠. 우리 감사의 박수 더 건강하시도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안한 나날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신 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도 주시고 이렇게 평안한 예배당 건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또 새벽에 나와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분,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 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각 교구에서 준비하셨고 또 교구에서 나와서 2주간에 한 분씩 기도를 드려 주셨는데 참 마음에 와서 닿는 절절하고 간절한 기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을 포함해서 그리고 또 반주해 주시고 모든 분들이 다 애쓰고 수고하셔서 이렇게 한 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내야 되겠죠. 감사는 그리스도인이 도달할 수 있는 영성의 맨 마지막 단계라고들 얘기합니다. 뜨거운 가슴도 중요하고 불붙는 열정, 헌신의 마음 다 중요한데 최고조에 도달하면 감사하는 거죠.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하나님을 향해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계속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감사하는 성도로 사는 거 정말 멋진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때 감사드리는 마음부터 방해하면서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하다. 그리고 나를 화나게 만드는 세상의 여러 여건들 참 밉다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부터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받은 은혜가 전혀 없는 듯이 착각하게 되죠. 그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상태에 있던 그들을 정말 편팔과 강한 손으로 건져주셨어요. 출애굽의 과정에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성들이 무슨 군사를 모았나요? 그들이 무슨 돈을 냈나요? 출애굽하는 과정에 그들이 애쓴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심으로 피하게 하셨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광야 생활할 때 입만 열면 하나님 원망했어요. 참 이게 못됐죠. 삐뚤어지고. 그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떼놓으려고 할 때 원망과 불평부터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 그렇죠.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불평이 너무 많아요. 우리 영락교회는 왜 이러냐 왜 저러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아요. 왜 더운데 에어컨을 안 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추운데 왜 트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입장이 곤란해. 그죠?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별별 그게 많아요. 제가 영락교회 처음 왔을 때 어떤 연세 많은 어른이 저한테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불평이 뭐냐 하면 왜 이렇게 계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몇 년 다니셨는데요? 50년 다녔수다 그러길래 아니 난 이제 막 왔수다 그랬습니다. 아니 50년 다닌 분이 이제 막 온 저한테 계단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다른 교회로 가시지 왜 50년을 다녔어요 그랬더니 정이 들어서 다녔다고 그래서 아니 근데 왜 그걸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그러시는 계단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이해가 됐어요. 그분의 50년 전에는 계단 2개씩 뛰어다니던 때, 그분이 50년 전이 계단 2개, 3개씩 뛰어다니던 때였는데 지금은 연세가 80 넘으니까 이 계단이 정말 밉겠죠, 그죠?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뭐 5만 가지가 다 화가 나. 오늘은 왜 이렇게 국이 짜냐? 뭐 별별 게 다 화가 나는 거죠. 저 김 목사는 설교를 왜 이렇게 오래 하냐?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하죠, 감사. 설교를 오래 하는 날이 있걸랑 이 나라가 평화로워서 오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바깥에서 총소리가 들려 그러면 오래 할 수 있겠어요? 빨리 집에 가야지. 하나님께서 다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새벽에 깨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영락교회 안 왔으면 지금 이 새벽에 뭐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부산에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아마 저 방석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산에서는 제가 매일 새벽 365일 어디 안 가면 새벽기도를 제가 다 했었거든요. 뭐 근데 이제 지금은 여기 있는 거죠. 여기는 6시 반에 오늘 하니까 거기 있었으면 벌써 끝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일 텐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두시던 저기 두시던 모든 게 다 감사할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바울 사도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을이 되니까 낙엽이 떨어지고 이제 그런 마음이 그런 중에 바울과 내가 같이 낙엽이 많이 쌓여 있는 숲속으로 산책을 가면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바울 서신을 이렇게 뒤적이는 가운데 아마 그분은 감사했던 말만 할 거다. 감사했던 말.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몇 개를 매일 하나씩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모든 게 흡족한 것만은 아니었죠. 장미꽃에도 가시도 있고 또 그분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고 또 애매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구리장색 알렉산더 같은 못되게 구는 사람도 있었고 또 데마 같은 사람은 바울을 배신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나기도 했고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나 막 마음이 아팠겠죠. 어떡하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부르면 바로 달려올 디모데도 있고 마가도 있고 아직도 곁을 지키는 누가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무엇보다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내 곁에 계시다. 또 이런 은혜가 또 생각나고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걸어가면서 감사했던 일을 많이 얘기하실 거다. 그리고 이제 서신들을 보니까 참 힘들었지만 바울의 모든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또 저의 소원이 되기도 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없는 인생은 없죠.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걸렀을 때 남는 건 감사만 남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일만 남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에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원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인생을 다 사시고 하나님 앞에 갈 그때가 된다면 여러분의 영혼에 남는 건 감사와 찬양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지난 세월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는 시간과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거죠.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감옥 바깥에 있으면 감사하고 감옥 안에 있으면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공간을 초월했어요.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공간이 어디냐에 중요하지 않게
어디 있든지 감사했어요. 또 시간적으로 보면 지난 세월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참 놀라운 것은 미래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므로 그 중에서도 4장은 이 바울 사도의 최후의 감사가 담겨 있다. 글로 확인할 수 있는 바울의 마지막 감사가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특별히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 속에는 지난 세월에 대한 감사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우리 다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거는 지난 세월에 대한 감사예요. 그 전제와 같이, 전제는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다 이렇게 제단 위에 벌려놓고 모든 걸 끝낸 다음에 마지막에 부어드리는 포도주,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다 부어드렸다. 이제 내 인생의 진해까지 다 짜서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부어드렸다. 이제는 남은 거는 떠나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말하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게 다 과거형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선한 싸움에 패배자 되거나 후퇴하지 않고 싸우게 도와주셨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게 하셨고, 그 무수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해주셨다. 지난 세월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미래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참 여기 놀라운 말씀이 로이펜이라고 하는 이제 후라는 것입니다. 이제 후. 이제 후는 미래를 말하는 건데, 성도는 이제 후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단어 속에는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사람이 그 너머를 바라본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면 이제 끝났구나, 끝장이야 이러는데, 성도는 거기서 끝장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담장 그 너머를 올려다본다는 거예요. 이제 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후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홍해 바다에 막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후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다 여기가 마지막 지점인 줄 알았던 거죠. 이 홍해 앞에서 우린 다 몰살당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쫙 열어서 이제 후가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후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우리 아버지셨고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임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한 걸음 먼저 가 계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미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미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길 원하는데요. 첫째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남은 여생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더 살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숨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찬양을 올립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생각나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의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내 모습이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앞으로 하나님 베푸실 은혜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거룩한 흥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런 얘기가 있죠. 연세 높으신 목사님을 향해서 누가 질문하기를, 목사님 무수한 설교를 지금까지 하셨는데
목사님의 마음에 흡족한 설교가 있었나요? 목사님 생각에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최고의 걸작이 어떤 설교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목사님께서 나는 아직 최고의 설교를 하지 않았다고. 아니, 은퇴하신 분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앞으로 할 거라고. 앞으로 최고의 설교는 앞으로 할 걸세,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비록 내가 늙었지만 더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더 복을 주셔서 미래가 지난 세월보다 멋질 것을 믿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거기 남아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지난 세월이 아름다웠지만 그러나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은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하게 되면은 이 젊은이들이 큰 가슴을 가지고 꿈을 가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할 때가 많아요. 오늘 결혼해서 알콩달콩 행복한 거 좋지만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하나님 주신 창조적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부가 성장해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비전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비전을 가질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이 미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도 그런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훌륭하게 감당하셨고 많은 선배 성도들이 정말 많은 일을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계에 하셨어요. 그걸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성도들은 그때보다 그 이상 하나님께서 영락교회를 사용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하면서 감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80주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뭘 하지만 이게 80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90년, 100년 그 이후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우리 아들과 딸들이 여기 있을 때 이 영락교회를 통해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그 미래를 바라보며 여러분 감사하고 힘을 내는 우리가 돼야 되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미래도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고 왜 자식들이 그냥 이런가, 생각도 모자라고 능력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이러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마음을 닫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볼 땐 참 부족한 게 많아요. 부모인 나부터가 부족하죠.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정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꾼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군계 일학 같은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미래를 향한 축복의 기도를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는 거죠. 애들 모아놓고 야 부탁하는데 제발 애나 먹이지 말아라, 이렇게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너희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꿈꾸도록 거룩한 도전을 계속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포로예요. 포로. 그냥 포로로 살다 끝날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손을 대니까 위대한 인물들이 되질 않았습니까? 요셉도 그렇고 막내라고 천대받던 다윗도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미래를 향해 꿈을 꿔야 되는 거죠. 아이 목사님, 그건 젊은 사람 얘기고 내가 지금 나이가 70인데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육체는 연약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묵상하는 데는 젊은이가 따라올 수 없는 깊은 게 있을 거예요. 성숙해 가요. 그리고 연세 드셨을 때 젊었을 때 못 누리는 축복이 하나 있는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좋게 말하면 비전이고 나쁘게 말하면 욕망에 따라서 막 나를 몰아붙이고 좌우도 안 돌아보고 의리도 없이 친구도 모르고 그냥 욕심을 위해 살았는데 나이 들고 나면 다 이렇게 내려놓게 돼요.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뭔가, 모든 것에서 놓여지는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앙모하게 돼요. 그 깊어지는 그 모습, 기도를 한마디 해도 젊었을 때 기도와 달라지는 거고 말씀을 읽어도 젊었을 때 이해하던 말씀하고 그 이해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가끔씩 연세 높으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듣는데 발음도 부정확해지시고
이 어르신이 뭐 굼뜨고 말이 빨리빨리 안 되거든요. 혀가 잘 안 돌고 나이 드시면 좀 더듬거리기도 하시는데 그 속에 어떤 참 젊은 목회자에게선 느낄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많은 걸 말해도, 젊은 목사님이 1시간을 말해도 연세 높은 어른이 한 10분을 얘기하는 것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연세 높은 목사님의 그 산전수전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이 쌓여서 모든 것으로부터 놓여진 자유하는 영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달리 보이는 거죠. 그때 그 감동에서 나오는 한마디 가르침은 정말 굉장한 것이에요. 여러분, 연세 드셨다고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를 어떻게 넓게 깊게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까, 시므온과 안나같이 될 수 있다 생각하면서 우리 어르신들도 미래를 기대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하실 거다. 그렇게 이제 살다가 우리 생애 맨 마지막에는 뭐가 올까요? 이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이제 호흡이 가빠지고 지난 세월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오겠죠. 그때 우리는 최후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거기가 끝장이 아니고 우리는 죽음 그 너머를 바라보니까, 그 막다른 골목에서도 그 너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잖아요. 영원한 세계. 그래서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우리도 마지막에 그런 기도와 함께 한평생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마음으로 드리면서 그 너머로 가는 거예요. 그 너머.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위한 감사는 당연히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은 영원한 천국을 향한 감사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영원한 천국을 향한 감사. 오늘 8절의 기도가 그겁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아까 우리 읽었는데, 이제 후로는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을 어디서 받습니까?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받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의 눈은 천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보면서 다가오는 순교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가슴속에 거룩한 흥분이 있는 거죠. 천국을 바라보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가 읽었던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천국 소망을 한 번 더 얘기하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것도 미래를 바라보는 감사 아닙니까?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나는 것. 이 사도 바울의 많은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서신과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쓰신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 장 4장 끝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걸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천국을 향한 감사로 마침표가 찍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 역정을 아시잖아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이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거 말고 2부도 있습니다. 2부, 철로 역정 2부. 2부가 조금 더 이제 신학적으로 성숙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철로 역정 맨 마지막 1부, 2부 맨 끝에 2부의 거의 끝자락에 마지막에 나오는 글을 몇 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진리의 용사도 부름을 받았다. 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나의 칼은 다음 순례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나 내 몸의 상처는 내가 주를 위해 싸운 증거이므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크게 외친 후 강을 건넜다. 이게 철로 역정의 맨 끝자락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그동안 거기까지 오느라고 험한 싸움 많이 싸워서 몸에 상처가 많이 났는데, 그때 그 진리의 검을 휘둘렀는데 이 검은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이 영광의 상처는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사망에 대해서 외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치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천국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작품에만 맨 끝이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의 인생도 믿음의 길도 맨 마지막에 천국을 향한 감사로 마무리될 걸로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주의 은혜로 살았는데 저를 영원한 천국의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부활의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보며 감사하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지난 세월에 대한 감사도 있고 오늘에 대한 감사도 있고 미래에 대한 감사도 있고, 그게 자녀들에게 통해서도 나타나고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영락교회의 미래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이시므로 우리들은 미래를 향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으로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내일의 희망을 감사.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이 주간에 감사의 주제를 많이 생각하셨는데 내일 나오실 때는 참 그런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영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보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지만 여러분 세상을 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세상에 대해 실망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그렇다고 주님 말씀했으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맙시다. 왜요? 어차피 죄인이고 무능하고 연약한 게 우리니까. 늙어가는 우리 모습에도 낙심하지 맙시다. 왜요? 늙어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모든 걸 다 받아들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인해서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대하시고 감히 올려다볼 수 없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복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앉은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서로 기원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곰곰이 생각해 보니 감사할 것뿐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줄 믿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넘어 막다른 골목에, 죽음이란 골목에 도달했을 때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 너머를 바라보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찬송했던 바울처럼 저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이 귀중한 새벽을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새벽마다 찬양을 올린 분들, 그리고 기도드린 분들의 그 모든 걸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장로님 내외간에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성도들의 귀감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기도와 간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열매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일 추수감사 주일이자 또 사랑하는 이들을 초대하는 주일인데 성령님이시여 예배 시간마다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당 뜰을 밟기만 해도 천국의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으로 정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이며 기도며 예배 순서를 담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소서. 우리의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입원해 계신 환우들, 그리고 연로하셔서 요양원과 요양시설에 계신 많은 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앞날에 여생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치르고 미래를 가늠하고 있을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평강을 주시고 식탁에 복을 주시고 그 마음에 하늘의 양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락교회 울타리 안에 모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수관 교회와 성도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80주년을 넘어 90년 100년을 바라보며 힘있게 한 덩어리가 되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